상우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불화가 끊이지 않는 집안의 맏아들로 자랐죠. 어린 상우가 기억하는 집안 풍경은 늘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거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어린 상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조용히 해야 해. 내가 말썽 안 피우고 내가 얌전히 있고 내가 엄마 아빠 기분을 맞춰드리면 이 폭풍우가 지나갈 거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생존 본능으로 터득한 것이죠. 내 감정을 드러내는 건 사치였습니다. 내가 슬프다고 울면 부모님이 더 힘들까봐 울음을 삼켰고,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저거 사주세요라는 말을 목구멍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이 살았습니다. 남의 눈치를 살피는 게 숨 쉬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죠. 남의 미간이 조금만 찌푸려져도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남들이 괜찮아? 하고 물으면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도 입꼬리를 올리며 네, 저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버릇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호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남을 편안하게 함으로써 나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식.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마음속에 거대한 응어리가 맺혀 이제는 그게 응어리인지 내 심장인지 구분조차 가지 않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지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은 말라 비틀어졌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사람들의 인심도 사나워졌습니다. 여기저기서 고성이 오가고 쌀 한 줌 때문에 멱살잡이가 일어났습니다. 상우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누구보다 바빴습니다. 굶는 집에 가서 자신의 식량을 나눠주고 싸우는 사람들을 뜯어 말리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다독였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뛰어다녔습니다. 상우야, 이것 좀 도와줘. 상우야, 네가 가서 얘기 좀 잘해봐.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상우를 찾았고 상우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이었습니다.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와 캄캄한 방에 홀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추운 것도 아니었고 열병이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더니 이내 가슴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상우는 퍼뜩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한계에 왔구나. 아니, 이미 한참 전에 부서졌는데 껍데기만 겨우 붙들고 있었구나.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는 지워져 있다는 걸 사무치게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사람들은 내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졌네? 라고 슬퍼할 뿐 상우라는 사람 자체를 그리워해 줄까? 하는 서글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길로 상우는 산을 올랐습니다. 산 너머 오래된 남자의 눈밝은 노스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오르며 상우는 수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발걸음 하나 뗄 때마다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내가 가면 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사소한 고민으로 스님을 귀찮게 해드려도 될까? 마을 사람들이 내가 없어서 곤란하면 어쩌지? 죽을 만큼 힘들어 산을 오르면서도 상우는 여전히 남 걱정뿐이었습니다. 암자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기 전 푸르스름한 새벽빛 속에 노스님께서 소나무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낡은 승복을 입고 눈을 감은 채 앉아 계신 모습이 마치 그 자리에 뿌리 내린 고목 같았습니다. 상우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수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발자국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고 까치발을 들고 서 있었죠. 그렇게 한참이 지났을까요? 스님이 눈도 뜨지 않은 채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서 있는 것은 내가 깨어날까봐 두려워서냐? 아니면 내가 너를 보지 못할까봐 두려워서냐? 상우는 깜짝 놀라 헙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스님, 수행하시는데 방해될까봐. 스님은 천천히 눈을 뜨시며 상우를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날카롭다기보다는 아주 깊은 우물 같아서 상우의 속마음 바닥까지 훤히 들여다보는 듯했습니다. 스님이 피식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같은 사람들은 꼭 그렇게 말하더구나. 배려한다고, 위한다고. 하지만 솔직해져 보어라. 너는 배려를 하는 게 아니다.
그저 네가 거절당하는 게 무서워서, 누군가의 눈에 거슬리는 게 두려워서 숨 죽이고 눈치를 보고 있을 뿐이지. 그건 착한 게 아니라 용기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은 상우의 가심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평생 착하다, 배력 있다는 말만 듣고 살았는데 용기가 없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었으니까요. 스님은 손짓으로 상우를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투박하고 낡은 나무 그릇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 그릇에 맑은 물을 가득 아주 찰랑찰랑 넘칠 듯이 채우셨습니다. 자, 이 물그릇을 받아라. 상우는 얼떨결에 두 손으로 그릇을 받쳐들었습니다. 물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들고 있어 보거라. 상우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물을 쏟으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스님이 실망하실 거야 하는 생각에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그릇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릇만 노려보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스님이 상우의 주위를 천천히 도시더니 예고도 없이 상우의 어깨를 지팡이로 툭 하고 건드리셨습니다. 출렁! 방연히 물이 쏟아졌습니다. 상우의 옷도 젖고 흙바닥도 젖었습니다. 상우는 반사적으로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그만. 상우는 바닥에 엎드려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스님은 그런 상우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시며 혀를 쯧쯧 하셨습니다. 보아라, 너는 또 사과부터 하는구나. 왜 네가 사과를 하느냐? 상우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물을 쏟았으니까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스님이 되물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쳤는데 왜 네 잘못이냐? 그리고 물이 좀 쏟아진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죄송하기까지 하냐? 상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야 제가 더 꽉 잡고 있었더라면 안 쏟았을 수도 있고 스님이 주신 건데 흘리면 안 되니까. 스님은 바닥에 젖은 물자국을 지팡이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보게 젊은이. 자네 인생이 꼭 이 물그릇 같구만. 너무 힘을 주고 있어. 너무 꽉 쥐고 있어. 누가 와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다 자네 탓인 줄 알지. 자네가 부족해서, 자네가 참지 못해서, 자네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자네는 그게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오만이야. 오만이라뇨? 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네 손안에 달려있다는 착각이지. 네가 잘하면 세상이 평온하고 네가 실수하면 세상이 망가진다고 믿는 그 마음. 그게 오만이 아니고 무엇이냐. 물이 좀 쏟아지면 어떠냐. 다시 담으면 그만이고 옷이 젖으면 햇볕에 말리면 그만이다. 그런데 너는 왜 너 자신에게는 단 한 번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고 그리 모질게 구느냐. 남한테는 그리 관대하면서 왜 너 자신에게는 세상 가장 혹독한 감시자가 되어 채찍질을 하느냐 말이다. 상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흙을 적셨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나의 이 지독한 긴장과 불안을 알아주는 이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늘 상우 씨는 든든해, 상우 씨는 문제없어 라는 말만 듣다가 너 참 힘들게 사는구나 라는 말을 들으니 본물이 터진 것이죠. 스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참지 않으면, 제가 챙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요. 제가 놓아버리면 다 무너질 것 같은데요. 상우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스님은 대답 대신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낡은 빗자루 하나를 던져주셨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오거라. 와서 마당을 쓸되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쓸기만 하거라. 다음 날 새벽 상우는 다시 암자를 찾았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습관이 튀어나왔거든요. 깨끗하게 쓸어야지. 스님이 보시고 칭찬하게. 저쪽 구석에 낙엽이 남았네. 빨리 가서 치워야지. 너무 천천히 쓰는 건가? 게을러 보이면 어떠지? 상우의 빗질은 점점 빨라졌고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마당을 쓰는 게 아니라 마당과 싸움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스님이 마루에 앉아 차를 드시며
툭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비유라고 했더니 또 꽉꽉 채우고 있구나. 상우는 빗자루를 멈추고 멍하니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빗질 하나를 하면서도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고 있다. 마당이 깨끗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청소 잘했다는 말을 듣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어. 그러니 늘 쫓기는 것이다. 빗자루질 하나도 온전히 즐기지를 못하는구나. 스님은 상우를 옆자리에 앉히고 먼 산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산의 마무들을 보아라. 서로 더 잘나 보이려고 애쓰더냐?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젖는다. 그냥 거기 있을 뿐이다. 너는 왜 그냥 상우로 존재하지 못하고 자꾸 쓸모있는 상우가 되려고 하느냐? 상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쓸모있는 사람. 그것이 상우가 평생 붙들고 있던 동아줄이었습니다. 내가 쓸모 없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버릴까봐,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을까봐. 그 두려움이 상우를 쉬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버림받기 싫어서, 끊임없이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증명하려고 발버둥쳤던 것입니다. 상우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무섭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착한 사람도 아니고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 되면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혼자가 될 텐데요. 그 외로움이 저는 죽기보다 무섭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상호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으셨습니다. 그랬구나. 그게 무서웠구나. 하지만 이보게, 사람들은 너를 필요로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냥 네가 너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만약 네가 쓸모가 없어져서 떠날 사람이라면 그건 애초에 네 사람이 아니다. 떠나게 두어라. 그건 네 인연이 아니다. 그리고 스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설령 남들이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도 너는 너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 아니더냐. 네가 너를 버렸는데 누가 너를 귀하게 여기겠느냐. 네가 너를 돌보지 않는데 누가 너를 돌보겠느냐.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을 돕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자비의 원 안에 너 자신도 포함시켜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남을 돕느라 너를 희생하고 네 마음을 짓밟는 건 수행이 아니다. 그건 그저 자기 학대일 뿐이야. 나를 빼놓은 평화는 가짜다. 상우는 그날 산에서 내려오며 펑펑 울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평생 꽁꽁 묶여있던 마음의 밧줄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도구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밥 먹고 잠자고 바람을 느끼는 생명이구나. 내가 나를 안아줘도 되는구나. 상우는 집에 돌아와 며칠을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누워만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상우야, 이것 좀 도와줘. 상우야, 큰일 났어. 라고 불렀을 때 상우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오늘은 제가 좀 쉬어야겠어요. 몸이 너무 고단하네요. 다른 분에게 부탁해보세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욕할까봐, 화낼까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별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래? 상우가 아픈가 보네. 알겠어, 푹 쉬어. 라고 말하고는 다른 방법을 찾아 떠났습니다.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고 태양은 여전히 떴습니다. 그리고 상우는 난생 처음으로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 자기 자신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다. 쉬어도 괜찮다. 거절해도 괜찮다. 그래도 아무 일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우리 주변에는, 아니 어쩌면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그 옛날의 상우가 웅크리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꾸역꾸역 버티고 계신 분들, 그건 착한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건 나를 괴롭히는 일이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일입니다. 내가 희생함으로써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슬픈 몸부림이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애착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물건에 대한 욕심만이 애착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 미움받기 싫은 두려움, 어떤 역할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아주 끈질긴 애착입니다. 이 애착이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무명, 즉 발금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는 상태죠. 스님께서 상우에게 물그릇을 들게 했던 것은 상우가 스스로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성격을 뜯어고치고 남들에게 매몰차게 대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탈이 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제가 3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멈춤의 시간을 가지세요. 누군가 부탁을 해올 때 습관적으로 0.1초 만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조건 반사적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딱 3초만 멈추세요. 아니면 제가 지금 좀 곤란해서 10분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라고 시간을 버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내 마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어? 내 몸은 괜찮아?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그 잠깐의 멈춤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바꿉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그 멈춤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쓸모없는 시간을 견뎌보세요. 착한 사람들은 멍하니 있는 걸 죄스러워합니다. 쉬는 날에도 뭔가를 해야 불안하지 않죠.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스마트폰도 보지 말고 책도 읽지 말고 청소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서 들어오는 숨과 나라는 숨만 바라보세요. 불안함이 올라오면 아, 내가 또 불안해하는구나. 내가 또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그냥 바라만 보세요. 내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쓸모없는 시간을 보낼 때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고 나는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체감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나를 주어, 즉 주어로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아무거나 괜찮아 라는 말 이제 조금씩 줄여보세요. 나는 오늘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 나는 지금 좀 피곤해서 쉬고 싶어. 나는 그 영화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내 기분, 내 상태, 내 욕구를 주어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가 싶어 입이 안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남이 나를 존중해 줄 리가 없습니다. 나의 경계선을 내가 지켜야 남들도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진짜로 속이 깊은 사람은 남의 눈치를 보느라 허둥대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이 단단히 잡혀있기 때문이죠.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려야 그늘을 만들어 남을 쉬게 할 수 있듯이 내가 나를 먼저 단단하게 사랑해야 비로소 타인에게도 건강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동안 남들 챙기느라, 분위기 맞추느라, 좋은 사람 소리 들으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친절과 배려를 방향만 살짝 돌려서 여러분 자신에게 베풀어 주세요.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도 아름답지만 나를 위해 닦아지는 눈물은 더 거룩합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하셨다는 말씀,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아시지요? 이 말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는 오만한 뜻이 아닙니다. 이 우주 천지에 나라는 생명은 오직 하나뿐이니 그만큼 존귀하고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 귀한 자신을 남들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세요.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조연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밤에는 잠들기 전에 가만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 비친 지친 얼굴에게 남에게는 수도 없이 해줬지만 정작 나에게는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그 말을 꼭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했다. 참 애썼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오랫동안 모른 척했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제일 먼저 챙길게. 너는 무엇을 해서 소중한 게 아니라 그냥 너라서 소중하다. 여러분의 삶이 의무와 희생으로 점철된 고행길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기쁨이 되는 꽃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필요해서 태어난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이라서 이미 충분하고 또 충분합니다.